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것 중에 지금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그 물꼬를 트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세탁기를 보면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 만들었을 때는 세탁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고 이러다 보면 잘 안 말라요. 그래서 개발된 게 짤순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 한 대, 짤순이 한 대, 이렇게 주로 우리가 했는데, 그게 짤순이가 나올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 환호를 질렀는지 모르죠. 특히 이제 우리 군에 있을 때는 그 짤순이가 정말 인기 짱이었죠. 자, 그러다가 또 좀 더 발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는 건조가 생기죠. 그래서 세탁도 하고 짤순이 이제 탈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건조도 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건조기가 또 별도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세탁기가 발전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옛날에 손빨래 하다가 세탁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점점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와 좋다. 그러다가 또 짤순이가 나오니까 더 좋다. 거기에다가 건조까지 하니까 더 좋다. 우리는 이렇게 발전 단계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참 좋았고 또 행복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세탁기를 봤을 때부터 건조까지 다 돼요. 세탁되지, 탈수되지, 건조되지. 그래 버리니까 얘들은 뭐 세탁만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짤순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옛날부터 겪어왔을 때는 발전되어 갈 때는 그때마다 환희였고 그때마다 감동이었는데, 후대에서는 그런 환희와 감동은 전혀 없죠. 왜? 그거는 다 그냥 이제 건조까지 되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세탁기에 대한 개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이 그래요. 지금 이방인의 전도가 바로 이 말. 우리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해. 그런데 처음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이제 그것을 이방인에게 가지고 확장시키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과정마다 이 발전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얼마나 이방인들에게는 환호가, 감격이 있었겠냐 이 말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택한 백성의 증거로서 할 일을 하게 했고요. 택한 백성으로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음식은 성결한 삶을 위하여 어떤 걸 먹고 어떤 건 안 먹어야 될지,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그런데 이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약속을 주죠. 너희가 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 힘으로는 범죄하고 타락한 부패단 심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새 마음을 갖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겠다. 이것을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초기에는 유대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셨죠. 이방인들에게 가끔 하셔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옛날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때는 첫째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그 각 지역에서 모여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 각 지역에 있던 그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언어로, 지방으로, 방언으로 하니까 그들이 전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핵심은 뭐죠?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삼을 받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죠. 자, 이때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깨닫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을 해요. 이때 유대인들 중에는요, 제사장들도 들어왔고 또 바리새인도 들어왔고 사두개인도 들어왔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유대 안에도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막 돌아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 부흥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북적북적한다. 조금 더 나가면 유대.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장벽을 허물고 한 백성이 된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거돼 갔는가 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아까 우리 세탁기, 짤순이, 그 다음에 뭐 건조기 이렇게 발전되는 것처럼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방인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방인에게 팍 폭발적으로 이래 안 됐단 말이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8장에 빌립 집사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서대반이 이제 죽고 나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자, 그거를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죠.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핍박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빌립 집사가 그 8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 사마리아에 이제 내려간다는 표현이 어렸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위에 언덕 위에 있거든요. 자,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의 혼혈족이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제 전초 단계가 되겠죠. 자,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자,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올라오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2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광야길이다.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밑에 가사로 가는 길에 이제 광야길이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요. 아,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그 네시가 국고성을 맡은 에디오피아에 여기 보니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답니다. 이때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에디오피아 네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방인들. 자, 이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내려가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 가사 쪽을 거친다 이 말이죠. 이때 빌립 집사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서 이해가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같이 설명을 해줘요. 그때 깨달아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곳에서 요 근처에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그럼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줘요. 자, 이때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하고 달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이름. 자,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갑자기 빌립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어디서 나냐? 아소도라는 요 도시에 와서 40절에 보면 8장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갔느냐면 가이사라로 갔다. 자,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예요? 이제 자기 그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이 내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고들 봐요. 자,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봐요. 베드로의 여행. 베드로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 자, 베드로를 보면요.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사마리아에 갔다 왔다 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그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전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32절에 보면 여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라 8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해줘요. 그래서 루따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엄청나게 돌아와요. 자, 그러던 중에 요빠라는 요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모시러 가요. 그래서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고, 가부들을 그가 돕고 선행과 구제에 뛰어난 것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려요. 자, 이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백부장.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빠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수하의 사람을.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를 가요.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이사라에 가서 여기서 가이사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상 중에도만 들은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아까 제사장도 믿었고 또 바리새인도 믿었고 이랬대 있죠.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불러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믿었는데,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았겠죠. 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냐, 이방인 집에 유숙을 했느냐 하고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하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때 환상이 일어나고 고넬료 가정에 가고 이런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데 누가 우리가 막을 것이냐.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때 그 할례자들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회개를 시키구나.
회개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주시구나 하고는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이때만 해도 고넬료 가족 몇 명 안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넷이 아까 중에 그 한 명, 또 뭐 고넬료 가족. 자, 소수가 믿을 때는 이 할례파들도 그럴 수 있지. 또 하나님이 그랬다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그 1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자, 안디옥에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자,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거가 되는데 이곳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내가 사울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시킬 일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뽑아내라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러 나가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쭉 해서 나갈 것인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 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느냐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첫째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곳에는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개종은 안 한 경건한 사람들이 회당에는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특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보내준 분이 예수다. 그런데 그를 우리는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앞으로 재림하러 주로 오실 것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또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다 이루시러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너희들의 약속이다 하니까 이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이 회당에서 모였던 바울이 앞으로 전도하는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에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은 환희를 부르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이리 안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도 와 하고는 눈이 번쩍 띄고,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신을 믿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하라는 거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신이 정말 참신인갑다 이러면서 이방인들도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뭐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고 나가도 회당 중심으로 해가 유대인들 중에 좀 믿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각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경건한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이 교회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저들은 할례도 안 받고 예수만 믿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느냐. 아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또 우리가 지키는 정결 음식도 지키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는 복음을 바울이 전한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고 외치는 것이 가짜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곳 지역마다 이제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품고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 관점으로 봐야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만 이걸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왜 그러면 그런 가짜 복음이 생겼는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이,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그냥 먹으니까 편하고 이러지만 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살아나심, 부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힘이 들고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띈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을, 이번에 바울을 통하여 이런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번쩍 띄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